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안치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그 앞에 언약궤를 둘러서 이렇게 성전을 한 바퀴 돌고 나왔을 때 성가대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께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신의 산 구름 가운데 사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지만 내가 주를 위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영광스럽고 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지었다는 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영성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 주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원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으나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넣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돌판이죠. 두 돌판. 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돌판 십계명이 잘 보관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뭡니까? 성전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집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지으신 집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으신 집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이라고 하면 집 짓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큰 집을 지으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공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짓는 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지도자들과 싸우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말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길로 가게 됩니다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 중심의 삶을 허물어라. 허물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 중앙에 있는 언약궤, 법궤 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주님이 다시 세우는 거죠. 십자가로 허물고 부활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교회 행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 새롭게 세워진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누리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소원하신 바가 뭡니까? 그 백성들을 불러서 맑은 물을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옛 마음, 자기 애적 욕망을 쫓던 옛 마음을 멀리 옮기시고 타자적 섬김의 삶을 사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산상보훈의 가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한때 모아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해주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시는 이 소원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실현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하신 말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진리로 찬양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소개하는, 이 교회의 영광을 소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남은 삶에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시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마십시다. 그 교회가 어떤 행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망각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